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연이어서 엘리야는 3년여간 그 사르밧 지역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준비한다고 여기지를 않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준비하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3년여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면에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 그 일에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죠. 그 아합 왕은 그때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그칠 것임을 3년 전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터라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아합 왕은 여겼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또 아합에게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아합 밑에서 아합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오바데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아합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데는 자신이 엘리야를 만난 것을 이 아합 왕이 알면 자기를 분명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오바댜를 설득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철저히 믿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소를 2마리를 갖다 각을 떠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은 이 소를 불태울 것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부터 먼저 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신이시여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불태워 달라고 난리를 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갖다 놨던 그 소에는 물을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엘리야의 그 각을 뜬 소 위에는 물을 3차례나 부었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처치합니다. 죽여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 후에 작은 구름이 생기더니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할 때 3년 동안 그쳤던 그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와이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의 와이프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비가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엘리야를 내가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하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비가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엘리야, 어려움과 혼란과 또 어떤 면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의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브룸 추인데 그 로뎀나무라는 그 나물이 그냥 광야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 하나죠. 볼품없는 그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다 끝나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사냐. 이사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분명히 찾아올 거 분명한데 나 그 칼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세벨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쩔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용맹하게 그 용감하게 주의 일을 이루었던 그 엘리야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쳤겠죠. 하룻길을 가고 마음과 몸이 다 지친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것이 있으니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천사가 직접 와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들어 누웠는데 또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내가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갈 길이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그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까? 즉 엘리야에게는 끝이 아니라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이 있다는 것. 지금 어려움들은 그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의 과정뿐이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거쳐서 호렙이라는 산에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 굴에 거하게 되죠.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답을 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가 후에 깨달은 바처럼 이야기를 다 풀어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은 건너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가 나만 남았기 때문에 도망해서 여기에 내 힘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이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몰라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대체 지금 당하고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디로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또 혹은 호렙산 굴로 가라고 하십니다. 로뎀나무를 준비하신 거예요. 굴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디에 그 정도 일을 했으면은 어디 태워가지고 가서 어디에 뜨끈뜨끈한데 있으면 좋은데 광야 뜨거운데 아니면 추운 굴 안에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 큰 일을 행한 후에 제일 필요한 것은 겉으로는 이사벨을 통한 도망이었지만 그런 도망이 우선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쉼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필요한 것이 도망길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은 모든 상황에서 떠나서
쉬게 하시는 3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과도 비교해 보게 되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뎀 나무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만일 엘리야를 그냥 두셨다면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치하고 막 비를 막 내리게 하고 막 약속대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취급을 받을까 봐.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1등, 2등, 3등 하면은 뭐 하나님이 되더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광야 학교의 수업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뎀 나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것들도 있고 실패작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두 다 하나님에게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공에만 남겨두시지 않고 또 그 실패에만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를 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쉼은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거예요. 나는 성공인 것 같은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는 내 안의 실패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과 같은 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성공한 사람은 안 와도 되니까 안 오고 실패한 사람들만 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포장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 마음속은 실패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뎀나무 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늘 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것을 먹고 또다시 누워서 회복하는 시간이 로뎀나무 시간인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요즘은 뭐 기도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겠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이 있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주위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잠을 더 자는 것도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방에서 자는데 뭐 잠이 피곤하죠. 그 잠을 자고 또 낮에 기도하려고 그러도 또 잠이 와. 또 엎드려서 자다 기도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럼 너무 내가 이러려고 기도원에 온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한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막 죄같이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저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기 기도원에 왔으니 푹 쉬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속으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무슨 기도원에 와서 푹 잠도 자고 쉬다 가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안 된다. 저 목사님 진짠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실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만 자면 안 되지만 로뎀나무 밑과 같은 곳이 기도원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가서 내가 이 모든 세상에 알고 있던 이런 것들과 다 떠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이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세상 살면서 얻는 고통들, 또 피할 길 어디일까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통과 그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로뎀나무 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벌써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로뎀나무예요. 오케이, 그럼 로뎀나무 우리에게 어딘가? 바로 왜 교회 지붕이 있겠어요? 뭐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뭐 솔직히 지붕이 없다면은 뭐 비 맞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다 이게 보호가 되고 다 적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됐으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바로 로뎀나무 밑과 같은 겁니다. 뭐 어느 로뎀나무나 다 은혜가 되는 것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로뎀나무와 같은 이러한 곳에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 교회 예배 시간이 또 뭐 장소가 뭐 어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쉬러 가는 거다. 교회는 쉬러 가는 거예요. 뭐가 쉬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그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도피성이 6개 있었던 것처럼 우린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얻었던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피곤함과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 로뎀나무가로 가져가야지. 근데 로뎀나무를 뭐 광야를 찾아서 뭐 저기 네바다로 가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로뎀나무는 바로 우리 교회다. 주일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고 예배당이다. 가서 예배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벌써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로뎀나무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가라는 거죠. 찬양의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확실한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뭐 지진과 같은 뭐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저 위에 바위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먼저는 강한 바람이 엘리야를 스쳐갑니다. 와, 바람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와, 바람이 너무나 센 바람이 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 강한 바람인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거 뭐 어떻게 큰일이 뭐 한 5 정도 지진이 나도 뭐 세상이 뭐 발칵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진 후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강한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피할 수 없었던 분명히 귀에 들린 작은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또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이야기죠. 엘리야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똑같아. 아직도 나만 여기 있습니다. 다 갖고
다 없습니다. 뭐 선지자고 뭐 없어. 나만 여기 남아 싸우니. 엘리야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을 알았지만 크고 넓고 높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이 정도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트리트해 주셔야 돼. 나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부흥에서만 은혜를 받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 그 어떤 특별한 하늘에 뭐 진동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의식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도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상 위주가 되고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강한 불도 현상이고 강한 바람도 현상이고 그 지진도 현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지진이 났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진은 무슨 뜻이냐? 그럼 지진은 나 나름대로 막 아무 얘기가 없어. 자기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어쩌다가 뭐 스피링 티켓을 떼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다. 뭐 깨달으라고 주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티켓 주고 저렇게 하면 뭐 어디 상처나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쫓아가고 은사 위주, 뭐 기적 위주의 어떤 신앙, 뭐 날짜 위주의 뭐 어떤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물론 놀라운 능력으로 일했지만 그것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 아니고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이겼지만 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막 비를 끌어낸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큰 일을 이루었어요. 엘리야만큼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합 왕에게 가지고 배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어디에 놔둬도 괜찮을 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야에게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 내가 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존재를 알고 나의 존재를 내가 감당하고 알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공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세운 어떤 그 탑이 아니라 너의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만큼 일을 벌였으면 뭐 지진이 났을 때 들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강한 바람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좀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불덩이가 떨어졌을 때 엘리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걸 텐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큰 일을 별로 그전처럼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엘리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메시지 가운데 깨닫게 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엘리야인 거예요. 끝까지 다 엘리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웅크리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음성 저런 음성도 들었지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가 지진과 같이 우리에게 막 강한 바람처럼 늘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을 펼 때마다 막 바람이 불고 성경을 펼 때마다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이 피할 길이고 회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른 것 듣는 것 이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미한 음성이 아니었어. 그게 어마어마한 스피커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겠죠. 야, 이건 지진보다, 이것은 강한 바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길을 준비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는 길에 사람들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 할 때에 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런데 너만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와,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너 왜 어찌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도망 아무도 없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와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면 야 엘리야 너만이 아니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이 벌어졌을 거예요. 와, 엘리야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첫 번째로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마음에.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 같은 믿음이 또 있을까? 나만한 그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주의를 한 뭐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말고 이름은 다른데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더 있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얼마나 낮아졌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난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아합 만나서 내가 뭐 이세벨 어째서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극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부분만을 담당했구나. 나머지 큰 그림은 더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이 엘리야가 그렇구나. 나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종으로 알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생겼겠죠. 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위에 많은 형제와 자매를 주셔가지고 같이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7,000명과 같은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7,000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자들은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 때문에 모든 것이 막 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7,000명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은 빌립보에 가든 갈라디아에 가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지역을 생각할 때, 이 오레곤 밴쿠버 지역은 뭐 교회도 어렵고, 제가 십몇 년 전에 여기 떠났을 때는 한국 교회가 뭐 55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30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개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믿는 사람도 없나 보다. 아닐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겨진 7천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명이 되든 뭐 그것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또 쉬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그 장소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